어제 우리 배웠던 말씀 잠깐 복습하면요. 1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어디로 갔냐면 성막 안에 그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곳이 휘장으로 있는 곳이 가려져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지성소에 가서 뿌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잡았잖아요.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어디에서?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구약은 그 짐승의 피로서, 그래서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너희들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적용을 줬죠. 뭘 했어요? 첫 번째, 찬송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죠. 목사님들께 순종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어제 우리 하은이는 찬송 많이 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은이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키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또 적용이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적용이 나옵니까? 18절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놨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의 교회, 히브리 교회에 돌아가도록, 다시 너희들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인격이 좀 잘 안 되고 좀 영이 희미해지고 뭐 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강하게 선 교회일수록 기도가 아주 뜨겁게, 특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도 런던에서 한 2만 명, 그 당시 3만 명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 교회 지하에는 수백 명의 여자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지금도 그래요. 이쪽에 설교하지만 한 구석에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지금 물어보니까 화요일날 오늘 교회 그 중보기도에 한 300명 이상 보이는데, 제가 있을 때는 100명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 굉장한 기도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 지금 기도의 향 대접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찬송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매일 기도의 향이 부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이 차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도의 향이 차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은이가 잠을 잤다. 이 기도가 올라가다 이만큼 올라가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경이가 또 잤다. 그럼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접비에 우리의 기도의 양들이 자꾸 보좌 앞에 올라가서 마치 물을 채워넣는 것처럼
기도의 양이 차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저기 나가보면은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 지금 12개 같이 기도 제목이 있고 뒤에 보면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사랑과 긍휼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20절에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에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라고 했어요. 양들의 큰 목자. 작은 목자는 누굴까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목자. 더 작은 목자는 누굴까요? 각 소그룹의 순장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세를 양떼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목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뭐라 불러요? 목자라고 불러요.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고 그 목자의 그 아내 되신 분을 목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목녀. 재밌죠? 목녀. 그러니까 우리는 순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순장이라고 부르죠. 순원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그렇지만은 가장 큰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은 목사님들의 목표가 되는 예수님이고 우리 순장들의 목표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순장들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죠? 가장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큰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과 아주 밀착되게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경이도 이제 학원에 가면 늘 이제 10분 정도 일찍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도 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도와줘서 대학 들어가도 또 예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귀한 일 있어야 또 좋은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사망의 막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경이는 이번에도 큰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한 예수님 야고보서에 나와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그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최고의 길로 주세요. 목사님도 그걸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다 우리가 머리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암기하면은 돌머리는 또 안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사님도 경험을 했어요. 석사 학부에서 석사로 넘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밑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인도함이 우리 하경이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죠? 언약의 피.
우리가 마음껏 들었죠. 언약의 피라는 거, 그렇죠? 언약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물의 피는 이 땅에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돌 같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뭘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그 언약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새 하늘 성소에 가면서 들어가시면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죠. 예배드리죠. 주님 앞에 기도하죠. 마음이 온유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요. 어디까지 부드러워지냐면 이 잘게 부순 이 밀가루 있잖아요. 반죽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잘게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서진다고. 한번 돌 생각해요. 돌. 이따만한 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이방인 사람 이따만한 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냥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깨져버려요. 근데 한순간에 깨져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돌들이 이제 깨져가지고 요만한 파편이 돼요. 또 10년 지나니까 또 깨졌어요. 그게 막 자갈이. 또 10년 지나니까 그게 모래로 깨지는 거예요. 또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한 20년 지나면 막 자게 부서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이 죄, 돌 같은 마음을 다 깨끗이 하시고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주제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언약의 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과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일 한 이틀 동안 막 죄를 범하고 명절이니까 막 한 잔 마시고 막 고수도 치고 막 이렇게 놀면은 그 시간은 좋은 것 같은데 다 깨어나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도 저 기둥 뒤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평안이 깨지네. 죄가 있으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이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히 모든 선한 일이 나오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히브리서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코람되어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어 비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주는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순교하고 고난을 받지만 하늘에서의 상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이 언약의 피로써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그러죠?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못 박힐 때 죽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자기로 충만해 있으면 옛사람이 막 살아나요.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예수님이,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삶 속에 살면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이 충만한 삶 가운데 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아서 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병들도 고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정말 천국에 간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귀하고 내게는 참으로 복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히 살면 내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죄가 내 삶 속에서 멀리 되는 것이죠. 죄가 멀리 되는 것이고, 정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억눌려 있잖아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한 1분씩만
응답하라 지옥이요 해가지고 다 지옥의 그 광경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죠? 지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모든 초점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함, 긍휼함,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로 나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거기에 뒤따라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들. 그래서 목사님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세이비어 커뮤니티의 비전을 가지면 좋겠다.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커뮤니티, 세이비어 교회라고, 그 교회가 이 조그마한 그 뒷골목에서, 정말 그 못 사는 동네 뒷골목에 커피숍과 도서관을 열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은 1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15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의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아원과 양로원과 커피숍과 많은 이 그 사회복지기관을 섬기고, 거기에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은 세이비어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가 되려면 재산을 다 팔고 들어와야 돼요. 그 150명만 딱 유지해요. 150명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돌아가시거나 빠져나가면 한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양로원에서 일을 하는 150명 헌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일하는데 미국에는 기부 문화와 정부의 예산들이 많으니까 그 예산을 타서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의 리더들은 세이비어 커뮤니티들이 하는 거예요. 멤버 그 성도들이. 그리고 발런티어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한 그룹 안에는 그런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그 마음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총괄해서 그 일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교회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10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모든 선한 일을 21절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다 믿음과 선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언약의 피이면서도 그 언약의 피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선한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주어가 뭐랬어요? 21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사람으로 더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신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늘도 착한 일을 하는 자극장이에요. 아,
우리 하은이가 이게 조금 못하구나 그러면 탁 예수님께서 쟁기를 가지고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너 이 교만하면 떨어뜨려야 돼. 아 너가 좀 게으르구나. 그러면 여기를 또 게을러서는 안 돼. 이게 좋은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급장이에요. 자급장.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돌 같은 마음들이 부서지고 교만함들이 사라지고 불평들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급장이에요. 이 장소가 교회라는 곳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지난 한 달 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저는 배우고 많이 느꼈어요. 많이 경험도 하고 또 우리 주일날 지금 계속 설교가 믿음에 관한 설교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약의 비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쳤는데요.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 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시험 들지 마시고 또 결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이 설을 잘 보내시고 주일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지금 끝내면 안 돼요. 하은씨 그냥 제가 할게요. 놔두세요. 끝나고 여러분들 일찍 가셔야 되나요 다들? 일찍 가지 않으시면 제가 누룽지를 끓여드리고 싶은데 착한 일 좀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의 재단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매주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수많은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와 피소리와 피와 하나님 그 짐승들이 타는 냄새들이 성전을 가득했던 그 구약의 시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며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돌같은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 마음을 오늘도 충만히 적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더 깊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생명의 그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설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친척들 안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함이 충만한 이 설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선한 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혈의 피와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